자, 이제 13장 영국 복음주의 운동 English Evangelical Movement. 이게 이제 웨슬리, 존 앤 찰스 웨슬리 형제, 그리고 위필드, 조지 위필드를 중심으로 한 근대 시대에 있었던 영국의 대표적인 부흥운동입니다. 자, 18세기 영국 기독교는 개혁의 필요가 대두됩니다. 세속화, 산업혁명,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년에서 1820년. 이게 그 웨슬리의 생애 뒷부분과 겹치는 거죠, 시대가. 이 실로는 일부 식자층은 만족시켰으나 대중의 영혼을 굶주리게 합니다. 국가교회의 약점은 곧 목회적 돌봄의 실패, 교구제도의 비신축성, 새로 설립된 타운의 관리 소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소수의 설교자가 죄인들에 대한 회개를 호소하여, 소수의 설교자가 죄인들의 회개에 호소하여 결과적으로 영국 복음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영국 복음주의를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알미니안 감리교, 아르미니안 메소디스트, 그 다음에 칼뱅주의 위필드, 조지 위필드를 중심으로 한 칼뱅주의 감리교도, 그리고 영국 국교회 안에 복음주의자들, Evangelicals in the Church of England,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존 웨슬리와 알미니안 감리교. 자, 웨슬리는 상당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88세에 살으신 거죠. 0391. 이게 18세기로 풀로 산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웨슬리는 18세기를 풀로 살고 18세기의 그의 회심 이후로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심한 연대가 이제 38년이니까 한 80년생에서 한 50년, 50년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웨슬리는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기수이며 감리교 창시자이다. 경건주의는 독일 루터교 안에 있던 부흥운동이었는데 웨슬리도 끝까지 자신은 영국 국교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국 링컨주 앱월스에서 국교회 목사인 세뮤얼 웨슬리의 19명의 자녀 중 15번째 자녀로 탄생했다. 세뮤얼 웨슬리 35년까지 사셨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명한 수산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국교회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이제 비국교도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엄한 교육을 했다. 엄한 교육인데 상당히 어머니의 교육부터 방법론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규칙을 정하고 루틴을 따랐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존이 겨우 5살이었을 때 목사관에 불이 나고 그는 거의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는데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불 속에서 다른 쇠처럼 구해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그 2층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2층으로 있고 이제 그 층이 얕았는지 이렇게 무등을 탄 사람이 그 창가에 있는 그 웨슬리를 구해냈다 보통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주죠. 네. 웨슬리는 존은 1714년부터 20년 사이에 런던의 차터하우스 스쿨에서 공부를 했다. 이게 이제 11살부터 17살 때까지니까 중등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중등과정. 네. 런던의 차터하우스 스쿨, The Hospital of King James and Thomas Shotton in Charterhouse. 이걸 잘 보면 요 하스피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기숙학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병원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쉽게 병원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은 이제 닥터스 오피스, 이거는 이제 클리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큰 병원을 이제 하스피럴이라고 하는데, 하스피럴은 거기서 먹고 자고 뭐 샤워하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숙할 수 있는 곳을 하스피럴이라고 하고, 요 하스피럴이라는 단어가 뭐 호텔 내지는 하스피탈리티 이런 단어가 다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편안하게 그의 어떤 생존의 기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기숙학교라고 할 때는 이 하스피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1611년에 설립됐다는 것은 이 1611년이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에 나온 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오래된 이 학교,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가 공부할 때에도 이미 그 학교가 설립된 지 100년이 된 그런 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계속해서 1720년에 그러니까 17살이죠. 17살에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대학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때는 이렇게 다 공부를 잘했나 이렇게 일찍 대학을 가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6살에 학교 가서 12년을 공부하고 그래서 뭐 18, 19에 이렇게 19, 20에 학교 대학을 가는데 그때는 그 학자가 지금보다는 좀 짧았다. 한 3년 정도 짧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학사학위를 21살에 학사학위를 받고 다시 25년에 그러니까 한 22살 됐을 때 디컨 안수를 받는 거죠. 디컨 안수를 받고 성직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이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런 학교였고, 보통 그 중세부터 시작된 이 대학의 가장 중요한 세 과가 의학과 법학과 신학과 법학과 의학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도 이 세 대학은 전문 대학원이라고 해서 그냥 학부 대학원과는 구별해서 부르죠. 1726년 옥스퍼드의 링컨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선임됐다. 이 연구원, 이 펠로우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임 강사 이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펠로우로서 선임되어서 고전, 논리, 신학을 가르쳤다. 뭐 이때는 신학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때였는데 이렇게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 가르쳐놓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1727년에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이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서적을 탐독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네. 독일의 그 신비주의 경건주의 그쪽에서 나온 그런 책이죠. 네. 주님을 모방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고, 또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의 법칙과 실제, The Rule and Exercises of Holy Living, 또 거룩한 죽음의 법칙과 실제, The Rule and Exercises of Holy Dying. 이게 우리가 삶과 죽음의 법칙, 이런 그 두 제목으로 제레미 테일러가 글을 썼고, 이런 책은 우리가 번역돼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또 리서치 페이퍼나 이런 걸 통해서 더 깊이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한 순종, 또 순수한 의도, 주님의 순수한 의도가 우리를 향하신 삶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 웨슬리의 회심을 1738년 그때 딱 한 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자, 27년에서 29년 사이에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목사 보로서 고향인 앱워스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28년에 드디어 사제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 집사는 이제 평신도고 전도사 목사 이제 사역자인데, 이 영국 성공의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디컨이 부제라고 해서 사제 안수 받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딱 전도사 같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등급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후 1729년에 옥스포드로 돌아와서 링컨 대학의 전임 강사로, 여기 이제 펠로우십, 아까는 펠로우라고 했죠. 펠로우십.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런 계열이라고 얘기를 부탁했습니다. 또 일하면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제 4살 더 어리네요. 동생 웨슬리가 먼저 참여하고 있던 옥스퍼드의 일부 강사 및 연구원의 모임인 신성클럽, 홀리클럽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원이 약 25명이었는데 이들이 주로 했던 것은 헬라어 신약 성경 연구,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 처음엔 주일제에 모였지만 매일 기도회, 또 매주 성찬식, 또 1730년부터 감옥의 죄수 방문, 또 죄수 자녀들을 위한 학교 운영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에 정말 열심히, 정말 열정을 가지고 어떤 룰을 정하고 또 루틴을 만들고 그걸 꾸준하게 하는 그런 클럽에 한 25명 정도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때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성클럽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어떤 그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규율을 잘 지키고 규칙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성경 존벌레니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이 별명이 쟤들은 방법을 철저하게 따라,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조롱을 받았는데, 요 말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쓰는 거죠. 메소디스트. 어떤 루틴을 잘 지킨다, 방법을 정하고 루틴을 잘 지킨다, 이런 건데, 이게 한국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요 말이 그대로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사가 있는 교회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 와서는 그게 번역이 잘 안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그냥 감리교, 이렇게 한국말에는 이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역한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당시들은 특히 이실론에 반대하는 반이실론주의자인 윌리엄 로, 윌리엄 로는 이제 거의 뭐 웨슬리보다 한 반세대 정도 앞선 사람이니까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의 영향을 받았는데 로는 캠브리지의 임마누엘 대학 출신의 비국교도로서 1732년에 이성의 사건을 조술해서 자연신론과 이신론을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국교도 비국교도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국교도는 무조건 영국 성공의 소속을 국교도라고 부르는 거고 나머지 모든 개신교도를 합해서 비국교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비국교도일 때는 또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 장로교, 뭐 회중교, 또 침례교, 또 뭐 퀘이커 이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데 또 그 소속이 있겠죠. 윌리엄 로 이성의 사건에서 자연신론과 에이신론을 비판했고 그는 경건과 성경을 강조하는 저서를 저술합니다. 로는 1726년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실제적 논의, A Practical Treatise upon Christian Perfection. 이게 이제 이 웨슬리도 나중에 이게 크리스천 퍼펙셔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꽂혀가지고 이거를 많이 주장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미 이런 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로의 다른 저서가 1729년에 나온 경건한 삶에 대한 엄숙한 소명, A Serious Call to a Devout and Holy Life. 이런 게 웨슬리의 어떤 영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도 다 번역이 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735년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존과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찰스 웨슬리 이제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하잖아요. 존과 찰스 웨슬리가 신대륙에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식민지 조지아주의 초대 총독인 제임스 오글소프가 1696년생이니까 뭐 크게 차이 안 나는 거죠. 나이가 한 6살, 7살 정도 차이 나는데 요 분이 이제 1743년부터 51년까지 그 초대 총독을 그러나 이때는 이제 식민지를 막 개척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이때 식민지 주민의 신앙 지도와 인디언 선교. 그런데 이제 이 웨슬리는 이 인디언 선교에 꽂혀가지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인디언 선교를 부탁받고 조지아, 사바나, 서베너, 영어로 이제 서베너라고 하는데요. 이 해안 도시죠. 서베너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이제 모라비안 교도와의 그 조우, 그 얘기가 나오죠. 이 조는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이때 이제 이 부지런한 존이니까 이때 이 배 안에 또 선목, 배 안에 그 목사로 이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이제 타고 가려면 뭐 두세 달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안에 배 선목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고 이때 배 안에 있던 모라비안 이주자들의 신앙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이주자들은 영어를 못하고 이 사람은 독일어를 못하니까 대화는 잘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폭풍 가운데 자기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평온하게 찬양을 부르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조지아주 사바나 서베너에 도착한 후에 또 같은 해에 선교사로 파송된 이 모라비안 목사인 아우구스트 고틀립 스팡게베르크 앞에서 나왔던 그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을 처음 만난 것은 그 배 안에서 만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스팡겐베르크 목사인데 이 사람 이제 그
웨슬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사는 거죠. 04년에서 92년까지 만나 교제하는 중에 그로부터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는 웨슬리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스팡게베르크와 존 웨슬리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는 웨슬리의 일기를 통하여서 다시 이제 이렇게 후대의 저자들이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어? 스팡겐베르크는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고 계시오. 네, 요 우리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여기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데려다 주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스팡게베르크는 웨슬리에게 당신 자신 안에 증거가 있느냐는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고 계시오. 증언 다른 말이죠. 웨슬리는 이러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크게 놀랐고 무엇이라 대답하여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웨슬리에게 질문한 이 모라비아는 웨슬리의 웨슬리에게 질문한 이 모라비아는 웨슬리의 머뭇거림에 주목하고 그의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오? 웨슬리는 애매하게 대답하기를 나는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있어.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주셨다. 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는 아직 그런 개인적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리 문답을 잘 배운 학생에게서 나올 법한 좋은 답이었다. 스팡겐베르크는 응답하기를 true, 사실이요. 그러나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당황한 웨슬리는 말을 더듬으면서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를 바라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스팡게베르크는 웨슬리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시오? 그 말과 당신 자신에서 알고 있어?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인 거죠. 우리가 칼뱅도 말했듯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느냐는 항상 이렇게 붙어있는 질문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면 내가 다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 다시 나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Do you know yourself? 스팡겐베르크 asked Wesley.
have you the witness within yourself? Does the Spirit of God bear witness with your spirit that you are a child of God? Wesley was startled at such directness and scarcely knew what to say. His Moravian interrogator noticed his hesitance and pressed home the question. 끝까지 밀고 나왔다는 표현이죠. Do you know Jesus Christ? 네. Do you know yourself? Do you know Jesus Christ? 이게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했지드, I know he is the savior of the world. A good response from a good catechism. True, responded 스판겐베르크. But do you know he has saved you? 네, 여기에 그 you가 강조되는 거죠. 에럴 루즈, 웨슬리 stammered, I hope he has died to save me. But 스판겐베르크 insisted, do you know yourself? 이게 이제 제가 그 인용을 여기 186번 인용을 보면은 이 제리 케인의 Address at Judson College on August 25th, 2004년. 여기 데이빗 그 다커리라는 분이 그 2003년 제임스 다커리라는 분이 2003년에 한 그 모임에서 그 이벤젤리컬 바이 컨빅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다시 제리 케인이 옮긴 것에서 가지고 이게 상당히 최근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평생 그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가 일기 쓴 걸 보고 이렇게 다시 이런 대화를 재생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문제는 아직 존 웨슬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자, 1736년 동생이 건강 문제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이 소피아 홉키와의 그 연애 사건이 있거든요. 이때 32살의 웨슬리는 당시 17살이었던 소피아 홉키, 미스 소피아 홉키, 조지아주의 최고 행정장관이었던 치프 매지스트레이트였던 토마스 커스턴의 조카.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죠. 유력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매와 결혼을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옥스퍼드잖아요. 이 옥스퍼드는 이 고교회입니다. 이 고교회 조교회, 고교회는 상당히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이 그렇게 이 폼을 많이 잡는 아주 모든 것에 이 아주 웅장하고 멋있게 하는 교회 중심, 의식 중심 이런 데가 고교회파고요. 그리고 저교회파는 여기 각주 내가 보면은 각주를 보면은 고교회파는 영국 국교회 안에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주로 옥스퍼드 출신들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저교회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주로 케임브리지 출신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슬리는 고교회파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경건주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이 소피아와는 이게 잘 맞지 않아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웨슬리 입장에서는 이 젊은 여성의 생활이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간주하고 이 성찬식에 참석한 이들 부부에게 성찬을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좀 참담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이로 인해서 웨슬리는 그
이 새신랑한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혼란과 좌절 속에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서 1737년 이민 목회와 선교의 실패를 체험하고 귀국했다. 예. 뭐 다른 얘기를 보면 이 인디언,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가서 만날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만나지 못하고, 예, 이렇게 실패만 체험하고 돌아왔다. 예. 그래서 모라비안을 2번 만났죠. 그랬는데 영국으로 돌아와서 뚜렷한 소명을 찾지 못한 그는 다시 모라비안과 접촉해서 특히 이 영국에 있는 이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피터 벨러 감독, 예, 한 10살 정도 젊은 사람이지만 하고 교제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에 런던의 알더스 게이트의 모라비안 교대 모임에 참석합니다. 이 벨러 감독이 웨슬리에게 해줬던 유명한 말씀,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설교를 계속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계속 설교하시오.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니까 계속 설교하시오. 이렇게 권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1538년 5월 24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서 또 이 루터의 1517년 10월 31일처럼 그렇게 이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짜가 되는 거죠. 1538년 5월 24일 런던 알더스 게이트의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 참여하여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집회에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 그러니까 이 루터가 로마서 강해라는 그 책을 쓰는데 그 앞에 붙인 부분이 서문인데 그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집회에서. 이게 우리가 어디 그 설교 갔는데 무슨 책 서문 읽어주고 있다면 그게 무슨 집회가 무슨 은혜가 되겠나 싶은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출판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으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의 그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쭉 읽고 있는 것을 듣다가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 루터의 웨슬리의 나름대로의 그런 그 일종의 뭐 약간의 조크 내지는 그 자조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에 나는 알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 큰 뭐가 있겠어? 하지만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이런 의미죠.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이게 한국말로 조금 잘 오해할 수 있는 표현, 8시 45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15분 전 9시쯤에 15분 전 9시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덜 헷갈리나요? 15분 전 9시경, 15분 전 9시경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루터가 그 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죄, 심지어 나 자신까지 모두 거두어 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So in the evening, I went very unwillingly to a society in Aldersgate Street, where one was reading Luther's preface to the epistle to the Romans. 예, 이거는 그 사실은 여기부터까지는 사실은 책 이름이죠. About a quarter before 9. 예. 예, 그 시계가 이렇게 그 15분, 30분, 45분, 60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뭐 우리도 이제 15분 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About a quarter before 9, while the leader was describing the change which God works in the heart through faith in Christ. 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쯤을 이 말씀을 그 인도하는 사람이 그 설명하고 있을 때 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예. I felt I did trust in Christ alone for salvation, and an assurance was given to me that He had taken away my sins, even mine, and saved m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예.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주를 보면, 네. 각주를 보면 이게 존 웨슬리 저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 존 웨슬리가 쓴 일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요 일기에서 1738년에 쓴 일기 5월 24일 이렇게 딱 돼 있는 요 일기에서 이 곤잘레스가 인용한 것을 제가 다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이후에 웨슬리는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다. 요게 웨슬리의 아름다운 거죠.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더 이상 구원의 문제만 집착하지도 않았네. 그 다음을 가는 거죠. 또한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일단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 구원에 관심을 쏟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로마서 강해 서문에 이제 로마서 강해가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있고 그 중에 이제 앞에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양이 많은데 필요한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 이걸 왜 우리가 보느냐면 로마서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게 되잖아요. 또 이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루터가 회심하게 되잖아요. 이 루터의 회심한 이 로마서를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읽게 되고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다시 또 루터가 웨슬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는 훨씬 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런 쪽에 있고 웨슬리는 훨씬 더 인간의 그 의지를 강조하는 쪽에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루터와 웨슬리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가 아니라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 이게 지금부터 루터의 말이에요. 이 서신은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도 있다. 이 서신은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당신이 이 서신을 더 많이 탐구하면 할수록 이 서신은 보다 더 귀하게 되며 이 서신 그 향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 이 서문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서신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안내의 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나머지 모든 서신은 애프터매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또 아니면 골로새서처럼 자신의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나 이렇게 해서 자신과 이미 자신의 영향권 안에서 자신이 직접 세우던 간접이든 세운 그 교회에 보낸 아니면 그의 제자나 동료인 디모데나 뭐 디도에게 보낸 그런 서신이라면 로마서만 유일하게 자기가 방문하기 원해서 미리 편지를 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요체가 이거요 라고 그 복음에 대해서 차근하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뭐 에베소에서 뭐 고린도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This letter is truly the most important piece in the New Testament. It is purest gospel. It is well worth a Christian's while not only to memorize it word for word, but also to occupy himself with it daily, as though it were the daily bread of the soul. It is impossible to read or to meditate on this letter too much or too well. The more one deals with it, the more precious to it becomes and the better it tastes. Therefore, I want to carry out my service and with this preface provide an instruction to the letter insofar as God gives me the ability so that everyone can gain the fullest possible understanding of it. 지금까지 이 서신은 논평들과 온갖 종류의 별 상관없는 것들로 덮여서 질식 상태에 있어 왔다. 예, 로마서를 그렇게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 이 서신은 성경 전체를 조망하기에 거의 충분할 정도로 밝게 빛나는 등불이다. Up to now, it has been darkened by glosses and by many of useless comment, but it is in itself a bright light, almost bright enough to illumine the entire scripture.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거의 죽을 상태에 있어 왔지만 이제 이 로마서를 잘 보면 성경 전체를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용어를 익히는 일이다. 우리는 율법, 죄, 은혜, 믿음, 의, 육, 영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 성 바울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읽는다면 우리는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율법이라는 용어를 일상적 의미로, 즉 어떤 행위에 허용하거나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 무엇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국말에는 부정어, 긍정어가 뒤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된대 안 된다. 뭐라고 될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통상적인 율법들의 법률들에 해당되는 바, 당신은 비록 법률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명하고 있는 것을 겉으로 행함으로써 지킨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법률과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 서로 개념이 다르다 이건 거죠. To begin with, we have to become familiar with the vocabulary of the letter and know what St. Paul means by the words law, sin,
grace, faith, justice, flesh, spirit, etc. Otherwise, there is no use in reading it. You must not understand the word law here in human fashion. For example, regulation about what sort of works must be done or must not be done. That is the way it is with human laws. You satisfy the demands of the law with works, whether your heart is in it or not.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내면의 확신들을 따라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성취되어야 된다. 당신이 단지 어떤 행위들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형벌들은 실제로 외식과 거짓말과 같이 우리의 내적 확신들과 동떨어진 어떤 행위들에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God judges what is in the depth of the heart. 하나님의 율법은 이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죠. Therefore, His law also makes demands on the depth of the heart and doesn't let the heart rest content in works. Rather, it punishes as hypocrisy and lies all works done apart from the depth of the heart. 그러니까 이 가장 깊은 동기를 보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을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차이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하는 거죠. 시편 117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편 116편 11절. 시편 116편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편 116편 11절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걸 체험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선함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사람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함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겉보기에 우리가 많은 미덕을 행하며 영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 영예로운 삶을 사는 듯이 보이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러 일으켜진다. 이게 이제 루터가 체험한 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All human beings are called liar, Psalm 1:17-11, since none of them keeps or can keep God's law from the depth of the heart. Everyone finds inside himself an aversion to good and a craving for evil. Where there is no free desire for good, there the heart has not set itself on God's law. There also sin is surely to be found and be deserved wrath of God, whether a lot of good works and an honorable life appear outwardly or not.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겉으로 보이기에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속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 율법은 그걸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2장에서 성 바울은 유대인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단언한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로마서 9절을 보면
1장 1절부터 인사하고 바로 그 계획을 설명한 다음에 17절에서 이제 서론이 끝나고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2장부터는 이제 유대인이 죄인인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해서 요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게 아니고요. 3장에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분명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거 얘기하면서 이 루터는 2장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2장에서 성 바울은 유대인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지만 그가 말하려는 요지는 아무도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율법을 꼼꼼히 지키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재빨리 모두 다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당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용하는 거죠. 겉보기와 행실에 있어서 당신의 행벌이 두렵거나 보상을 바라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당신은 자유로운 선택과 율법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리고 강제 아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되고 만약 율법이었다면 당신은 다른 식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Therefore, in chapter 2, St. Paul adds that the Jews are all sinners and says that only the doers of the law are justified in the sight of God. What he is saying is that no one is a doer of the law by works. On the contrary, he says to them, you teach that one should not commit adultery, and you commit adultery. You judge another in a certain manner and condemn yourselves in the same manner because you do the very same thing that you judged in another. It is as if he was saying, outwardly you live quiet properly in the works of the law and judge those who do not live the same way. You know how to teach everybody. You see the speck in another's eye, but do not notice the beam in your own. Outwardly, you keep the law with works out of fear of punishment or love of gain. Otherwise, you do everything without free desire and love of the law. You act out of aversion and force. You'd better act otherwise if the law didn't exist. 이로부터 논리적 결론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은 율법을 미워한다는 것이다. 이 루터의 97개 조항 같은 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도적이고 실제로 도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물론 이런 류의 외적인 행실은 이런 류의 속임수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당신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가르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며 율법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아니 오히려 바울이 5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은 당신의 죄를 증가시킨다. 율법의 역할이 이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닿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율법을 미워하면 할수록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선을 더욱더 요구한다. 이거 뭐 바울의 그 체험이기도 하고
또 루터의 체험이기도 하죠. It follows then that you in the depth of your heart are an enemy of the law. What do you mean, therefore, by teaching another not to steal when you in the depth of your heart are the thief and would be one outwardly too if you dared? Of course, outward work doesn't last long with such hypocrites. So then you teach others, but not yourself. You don't even know what you are teaching. You've never understood the law rightly. Furthermore, the law increases sin, as St. Paul says in chapter 5, verse 20. That is because a person becomes more and more an enemy of the law, the more it demands of him what he can't possibly do. 이게 율법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딱 들이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5장 14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7장 14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영적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거죠. 율법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면 우리의 행위는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다. 하지만 율법이 영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내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 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은 두려움이나 강제 아래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행해진다. 그러므로 율법은 영적이기 때문에 율법이 영적인 마음들에 의해 사랑을 받고 율법이 그러한 유의 마음을 요구할 때 그 영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죄는 그대로 존재한다. 율법 자체는 옳고 선하고 거룩하지만 율법에 대한 적대감과 불평 불만은 그대로 존재한다. In chapter 7, St. Paul says, the law is spiritual. What does that mean? 네. What does that mean? 7장 14절. We know that the law is spiritual. What does that mean? If the law were physical, then it could be satisfied by works. But since it is spiritual, no one can satisfy it unless everything he does springs from the depth of the heart. Depth of the heart. But no one can give such a heart except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Who makes the person be like the law so that he actually conceives a heartfelt longing for the law and henceforward does everything not through fear or coercion, but from a free heart. Such a law is spiritual since it can only be loved and fulfilled by such a heart and such a spirit. If the spirit is not in the heart, then there remain sin, aversion, and enmity against the law, which in itself is good, just, and holy. 그러므로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 사람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힘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율법에 의해 요구된 행위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모든 행위는 우리가 율법을 싫어하며 율법을 속박으로 느끼는 한 헛되며 소용없다. 이것이 3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이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 You must get used to the idea that it is one thing to do the works of the law and quite another to fulfill it. 예. 그러니까 do와 fulfill로 나눈 거죠. The works of the law are everything that a person does or can do of his own free will and by his own power to obey the law. But because in doing such works the heart upholds the law and yet is forced to obey it, the works are a total loose and completely useless. That is what St. Paul means in chapter 3 when he says, no human being is justified before God through the works of the law.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학교에서 논쟁을 일삼는 궤변론자들, 즉 스콜라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행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그릇 인도하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마지못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가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스스로 선하게 마지못해서 선을 행하는 마지못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가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스스로 선하게 될 준비를 하겠는가? 마지못한 적대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까닭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루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이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From this, you can see that the schoolmasters, that is the scholastic theologians, 그러니까 이 비아 모데르나, 특별히 이 명목록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적인 또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And sophists are seducers when they teach that you can prepare yourself for grace by means of works. For how can anybody prepare himself for good by means of works if he does not good work except with aversion and constraint in his heart? How can such a work please God if it proceeds from the averse and unwilling heart? 그러니까 억지로 율법에서 억지로 뭘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요구사항들을 기쁘고 사랑스럽게 충족시켜야 된다. 만일 율법이나 그 형벌들이 존재하지 않는 양 율법에 대한 속박감을 느끼지 않고 덕스럽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기쁨, 이 속박받지 않는 사랑은 성 바울이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첫 단락에서 말했듯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믿음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온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다. 바울이 3장, 4장, 10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분이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한다. But to fulfill the law means to do is work eagerly, lovingly and freely without the constraint of the law. It means to live well and in a manner pleasing to God as though there were no law or punishment. It is the Holy Spirit, however, who puts the eagerness of unconstrained love into the heart, as Paul says in chapter 5, verse 20. Chapter 5, verse 5.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us, because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m He has given us.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주신 것, 사랑, 은혜로 주신 것, 이거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W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that we may understand what God has freely given us. 이게 로마서 5장 5절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알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But the Spirit is given only in with an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s Paul says in his instruction. So to faith comes only through the word of God, the gospel that preaches Christ, how he is both Son of God and man, how he died and rose for our sake. Paul says all this in chapters 3, 4, and 10.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fulfillment, 그 요구를 이루셨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마음을, 율법을 성취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얻어진 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영은 우리에게 율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율법이 목표로 하는 행복과 자유를 준다. 그리고 이것은 선행이 진실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정죄한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한다고 말하는 3장 31절의 의미다.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That is why faith alone makes something just and fulfills the law. Faith, it is that brings the Holy Spirit through the merits of Christ. The Spirit in turn renders the heart glad and free as the law demands. Then good works proceed from faith itself. 확실한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그때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the good works proceeded from faith itself. That is what Paul means in chapter 3, verse 31, when after he has thrown out the works of the law, he sounds as though the wants to abolish the law by faith. No, he says, we uphold the law through faith. That is, we fulfill it through faith.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fulfill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울이 요 부분, 우리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율법을 성취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얻어진 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은 우리에게 율법을 목표로 하는 행복과 자유를 준다.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루터가, 웨슬리가 이런 변화를 얻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